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 나라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들과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는 오히려 방언과 예언의 문제로 아주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방언이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방언인 외국어이며 또 하나는 천사의 말인 영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방언을 두고 오늘날 목회자들 간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견해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는 견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천사의 소리, 즉 영적인 기도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도 단순한 외국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에 방언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와 그 가정에 나타난 방언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때 나타난 방언도 외국어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제자에게 안수를 할 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난 방언도 외국어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도 다른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인이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들이 어느 의견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방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권장하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별로 권장하지 아니하고 금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 의견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 선택은 성도님들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그 방언이 외국어이든지 천사의 말이든지 하나님이 그 방언을 주신 목적과 그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언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놀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4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를 내세운다, 자기를 과시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은근히 자랑하며 믿음을 과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신기한 현상을 추구해서 믿음을 확장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방언 말하는 것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절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하여는 절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말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할 때는 질서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교회 안에서 말하고자 할 때는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의 비밀을 말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방언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요? 14장 39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은사들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은사는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그 모든 방언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방언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억지로 받으려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방언은 성령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더구나 우리들이 방언을 한다고 하여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질서한 방언의 은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책망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혼과 정성을 다하여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입술을 벌려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나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아직도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없다면 성령님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서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억지로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방언을 하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